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 중에 3장 16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 중에 3장 16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시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서로 더 많이 얻기 위해 다투는 내용들이 더러 등장을 하죠. 부모님이 뭐 살아계시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많이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막 이제 어떻게든 얻으려고 유서를 막 조작하기도 하고 막 숨기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 무슨 재벌들은 막 지분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다양하게 연출이 됩니다. 뭐 재벌 이야기도 막 다뤄지지만 또 때로는 소소한 서민들의 그 많지 않은 유산도 이야기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 많이 얻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많이 주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더 얻기 위해 다투죠. 뭐 많이 얻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를 놓고 보면 좋은 것이죠. 또 많이 얻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그런 어떤 유산을 그냥 막 내가 가져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찜콩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냥 내가 침 바른다고 해서 다 내 거 뭐 이렇게 먼저 가져가는 사람 내 거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죠. 절차와 질서가 중요한데 뭐 유산 상속에 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자의 유지, 뜻, 마음이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이게 또 다가 아니라 또 법적인 뭐 어떤 그런 그 가이드라인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아무리 뭐 상속자가 이렇게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법으로 이렇게 뭐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일수록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괜히 막 모호하게 했다가는 또는 뭐 우격다짐을 하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나 싸움이 나기 십상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거, 뭐 이런 유산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우리의 인생 전체인 것 같습니다. 유산은 물론 많이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게 뭐 인생 전부다, 전체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인생의 소유권, 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 것이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한다면 내 인생 내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국가라면 국가가 하라는 대로 분명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분명히 개인의 자율권, 뭐 의사권 존중하지만 개인의 그 자율권은 법에 또 통제를 받습니다. 국민에게 주권, 이 나라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게 정말 얼마나 온전하게 실현이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뭐 말도 많고 도 많은 이 투표에 관한 것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요한 행위라고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한 개인이 행사하는 그 투표권, 그 투표 한 표가 얼마나 주권을 행사하는지 이번에 보니까 뭐 뉴스가 막 쏟아지는 거 보니까 그 한 표가 얼마짜리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던데 뭐 그래도 꽤 금액이 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그 힘이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각 개인의 삶을 보면 개인의 자율권보다 어떤 법, 그냥 지도자의 어떤 통치 이념이든지 행정 방향이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뭐 사실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법도 중요하고 투표도 중요하고 국가 리더들의 어떤 지도력이나 그 방향, 방침, 뭐 지침 다 중요한데 우리의 주권, 우리의 소유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를 그냥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뭐 생각해서 뭐 국가를 전복하자, 뭐 때려부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 주권은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에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자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율적인 주권이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개입하고 사회가 개입하고 다른 사람의 주권과 또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제약을 받습니다. 뭐 국가 그렇죠. 국가는 국민들이나 사회로부터 개입을 당하고 제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로부터도 이렇게 제약이 있죠. 뭐 독재 국가는 아무래도 그냥 독재자 마음대로 그래도 하는 게 많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또 개입을 하고 뭐 얼마 전에도 미국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뭐 잡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봤죠. 그리고 많은 역사 속의 독재자들이 꽤나 오랜 시간 엄청난 권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비참한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유권과 주권을 마치 어떤 이상적인, 그러니까 나에게 온전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장하려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어보려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주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놨다도 상황이 급해지면 그 어떤 주권이라는 그 카드를 막 만지작 이렇게 막 계속 이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뭐 저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주권, 모든 소유권, 내 인생 자체, 내 인생 전부의 주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되죠. 이것이 온전히 가능해질수록 온전함에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그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에는 칭찬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그게 뭐 이빠른 소리는 아니고 진짜 칭찬한 건데 근데 이제 편지에 본격적으로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고쳐야 할 점이었어요. 그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등으로 그러니까 사역자, 일꾼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겨서 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 입장에서 자기는 어떻게든 혹시라도 내가 드러날까 나의 이름이 드러날까 뭐 세례 주는 것도 조심했고 행거지나 이런 거 모두 조심했는데 심지어 바울파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들리니 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로 추구하던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심고 또 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한 일꾼들이지만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그 일꾼들은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뭐 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구성 너희들은 그들을 추앙하거나 또는 파벌을 만들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당연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지어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럽히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해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논지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판단과 통치보다 나의 판단과 리더십이 더 좋다라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물론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더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처럼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지혜인 것이죠.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지혜도 그 앞에 어리석음이 되는데, 어떤 지혜든지 그 앞에서 뽐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욥기 5장 13절 말씀과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지혜자로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헛것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 앞에 사람은 자신을 자랑해서도, 자신의 지혜를 뽐내서도 안 되지만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22절에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21절에서는 그것을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뭐 이게 내 거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고 너희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스스로 거기에 매이거나 그것을 너희들의 삶의 절대 지배자처럼 숭배하거나 높이는 것은 안 될 말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 일꾼들이든 세상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허락하신 도구고 복이니 동역자이니, 유일하신 너희들의 소유권자는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의 유일한 소유권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교회 성도들이 소유한다라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또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즉 바울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보내신 분, 즉 일꾼의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일꾼이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지, 얼마나 성실한 일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바로 주인의 영역인 거예요. 소유권자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는 바울이 대단하다, 또 어디서는 바울이 거짓말쟁이다, 못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 나를 분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뭐 너희들이 뭐라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든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했었어요. 조심했습니다. 주의했어요. 2장 3절에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으로 야, 내가 너희들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서로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또 주의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 수 없고 나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누군가를 좋게 판단하여 너희들을 리더로 삼아 마땅히 리더들,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넘어서서 자신들에게 충성하거나 또 너희들이 사람에게 충성하려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눠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에 파벌을 형성하여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일꾼들에게 너희들이 충성하거나 그 일꾼들이 또 너희들에게 충성하기 너희들이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이 뭐 너희들에게 충성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것도 나를 낮추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 그러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추앙하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과거에는 좀 그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목사님들을 이제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뭐 제가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모 대형 목사님이 미국 공항에서 이제 교회 관계자들이 의전하는 게 이제 영상이 잡히고 그것을 기독교 언론 기자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과거에 이제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자라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때, 물론 부족한 것도 잘못된 것도 많았지만,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귀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여러 유익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유익이 있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목사님들의 어떤 삶의 좀 부족한 부분들, 부패하고 병든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랬죠. 어떤 권위, 또 비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권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고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의전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좀 그 권위는 중요하지만 권위적인 어떤 모습은 좀 이렇게 많이 꺼려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많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것을 뭐 비판하거나 찬성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와 말씀 안에 바른 권위가 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권위적인 모습 자체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좀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과한 의전을 그렇게까지 막 비난하면서 목사님을 욕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니 그건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리더들이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바꾸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부분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일꾼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일꾼들이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또는 성도들이 교회가 업신여기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일꾼들과 일꾼들 사이에서도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특히나 여성 사역들을 또 존중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직분자들은 또 직분자가 아닌 성도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일꾼들은 성도를 성도들은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물론 함께 자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지만 모든 판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교인들도 아니고요, 일꾼들도 아니고, 중직들도 아니고, 교육자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유혹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유혹해요. 물론 그 중에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것도 우리를 다스리게 냅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사용은 하지만, 귀하기지만,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참 자유인이지만 종처럼 서로를 섬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요. 그렇게 복음을 내 삶에 나타내고 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끊임없는 공격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렇게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람이나 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 세력이나 어떤 뭐 경제 단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시고 각 사람을 심판하시며 칭찬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라 당부합니다. 그 거룩의 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신이 판단하여 어떤 일꾼이 뭐 훌륭하다고 해서 그를 섬기거나 그를 자랑하지 말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꾼이 좀 못나다고 해서 좀 멸시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 칭찬을 가로채서도 안 되고 또 그 징계를 가로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필요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신할까 조심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칭찬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분별해야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영역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또 하실 것인지 뭐 다른 일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으며 겸손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